네, 이제야 제가 드디어 말씀 좀 전할 수 있게 됐네요.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에 대한 내용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제가 그것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만 먼저 보자면,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라는 문장이 있죠. 여러분, 이 문장만 보더라도 여러분 지킬 만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것,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분은 난 건강을 지키고 싶다라는 분 계실 수 있겠어요. 혹은 그런 일이 평생 안 일어날 터이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로또 1등 복권에 당첨됐어. 그러면 그 종이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둬야지 될까요? 혹시라도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누가 뺏어가진 않을까, 혹은 내가 잃어버리진 않을까, 훼손되진 않을까. 평상시에는 아무 상관없던 종이라도 그때부터는, 가치가 부여되는 순간부터는 너무너무 떨리겠죠. 어쩔 줄 몰라 하겠죠. 혹시 그런 것 있으세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절대로 훼손되면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일 수도 있고, 지키고 싶은 것, 지킬 만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는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없어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지킬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킬 만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 중에서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내 마음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문장은 가히 충격적이에요. 왜 모든 지킬 만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 중에서도 더욱 마음을 지키게 되는가? 그 이유가 그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생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돈이 중요하다, 뭐 친구가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생명관을 잘 안 바꾸잖아요. 웬만해서는 자기 생명관 안 바꿔요. 그만큼 자기 생명을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문장 단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의 차원이.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근원이란, 본질이란 단어가 또 섞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마음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나눠야 돼요. 3시간은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짧게 준비했는데 또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진짜 지금 걱정되고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몇 가지를 던져서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전에 다시 구성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 지지난주에 그 민수기 13장과 14장 상황을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땅이 가데스 바네아고 거기서 각 지파에서 1명씩 골라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이 보았더니 40일 동안 보았는데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실 만한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도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땅이 워낙 좋은 땅이다 보니까 이미 강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읍이 견고하고 키가 큰 안악 자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키가 큰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죠. 그리고 2명은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우리 올라가 싸우자라고 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중에서 2사람의 보고는 듣지도 못한 것처럼 10명의 보고 때문에 어떻게 했대요?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뭐라고 원망했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까지 와서는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삥삥삥삥 돌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했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딱 2명만 들어가요. 1세대 중에서는 당시에 20살 이상 사람들 중에서 딱 2명만 들어가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그 가데스 바네아 상황에서 20살 이상의 사람들,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입술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들이 진짜 속마음은 뭐였어요? 살고 싶어요 였잖아요. 그들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살고 싶어요고 진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들의 진짜 필요, 진짜 욕구는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살고 싶어요. 더 극적으로 말하면 행복한 삶을 원해요 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눈에 안 될 것처럼 보여지니까 반대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싶으셨겠죠.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을 데려다가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반에서 원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려 먹으려고 건져내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실 때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재미삼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였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을 터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는데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을 행해주겠다 하고서는 광야에서 당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만큼 40여 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에는 그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722년, 588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는 결국은 멸망당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더 심각한 얘기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 시건하지 않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죠. 너의 왕좌가, 왕위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겠다고. 근데 우리 눈에 볼 때 영적으로 해석하면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지만 우리 눈에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말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남유다 다윗의 왕조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건가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성경책을 한두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러한 질문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오랫동안 가져왔어요. 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든 멸망했다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고 뭐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았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 민족, 메시아를 가장 잘 준비해서 영접해야 될 민족,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섬겨야 될 민족이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대답이, 원래는 3시간 동안 제가 이거를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다 납득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짧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본인들도 들어가고 싶었고요, 하나님도 들여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그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게 드러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에서 시켰어요.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1년 동안은 시내산 밑에서 준비시키세요. 뭘 준비했냐면 2가지를 준비시키시거든요. 1년 동안. 첫 번째는 법궤, 10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규례를 정해요. 그 다음에는 성막을 건설하게 해요. 성막을 건설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는 단지 그들을 애굽의 고통에서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라는 거였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 만들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 주시고, 그다음에 성소를 설계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막 짜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행진한 거죠. 가나안 땅 앞에서 보고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니, 왜 꼭 가나안이어야 돼요? 애굽을 바꿔버리시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사는 환경이 바뀌는 것, 위치가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바뀌길 원했다고요.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노예로서 살고 하나님 모르는 채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하셨던 거였는데 그 마음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마음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3번째 PPT 좀 보여주실래요? 마음.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제 스스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마음. 내 마음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내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저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누구를 싫어해야 되는데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누구를 좋아해주고 아껴줘야 되는데 계속 감정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는가요? 잘 안 되잖아요. 생각. 여러분,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만 하고 사세요? 라고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야한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하고 좋은 생각만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더란 얘기예요. 의지. 내가 오늘부터 살 빼겠다라고
세우시면 잘 되시던가요? 잘 되시는 분 정말 다행이시고요. 공부해야지라고 굳게 마음 먹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내 생각, 감정, 의지 이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다 안 돼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 생각, 의지, 감정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우리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고요. 기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도덕률, 규칙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규칙들도 다르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본연에게 주신 나가 있어요. 성향, 기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져서 내 마음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 마음은 내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마음이 내 거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뱉은 말이나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한 행동이나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한 선택들은 오로지 내 책임이에요. 내가 화가 나서 뭘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진 거 배상해 내라고 했더니 아니, 그거는 마음이 시킨 거여서 어쩔 수 없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라고 빠져나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진 내 모든 드러난 행동은 다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할 것은 뭐냐면 마음은요. 오랜 시간을 걸쳐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좋은 맘 먹어 뿅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뿅 하고 바뀌는 경우가 없어요. 마음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유기적이고 인격적이고 식물은 그래도 몇 달 두고 보면 자라는 게 보이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무성해지는데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도 않아서 자라는지 시드는지도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단번에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바뀐 줄 알았는데 안 바뀌어 있고 바뀐 줄 알았는데 다시 제자리에 있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영원히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몇십 년 후에 만나보면 바뀌어 있기도 하고요. 마음은 여러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은 바뀌어요. 바뀌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마음은 점점점 좋아져 가기도 하고 점점점 나빠져 가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좋은 쪽으로 혹은 나쁜 쪽으로 만들어져 가요. 다듬어져 간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요. 일단 이런 전제를 두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 두 가지. 제가 그동안 작년, 재작년 동안 2년 가까이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는 말을 제가 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예배, 형식, 절차, 열정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관계가 핵심이다라는 걸 놓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돼요. 관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내가 예배했는데 예배하러 여기서 왔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와서 있는 이 한 시간은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 드렸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만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투자했느니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느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일궈냈느니 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니까 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 관계로부터 시작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 형식, 절차, 헌신, 봉사 그런 것들이 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에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교회를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두 번째 대원칙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관계에 있는데 관계의 핵심이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안 담긴 관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형식적인 관계, 그리고 의미 없는 관계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관계, 의미 있는 관계는 반드시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짜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세요. 하나님은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랑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 의무로 인한 관계인 채로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시고 진짜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얘기 제가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지겹게 한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나를 역겹게 만든다. 너희는 지금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린대요. 제물 드린대요. 예배한대요. 경배한대요. 라고 하고서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멸시하세요. 제발 좀 그만해라.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힘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안 담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 섬기겠다. 그럴 때에는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를 드린다고요.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는 너의 마음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그룹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청년부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직장인 학교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뭘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취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만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신명기 29장 2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신명기 29장 2절과 6절. 신명기 29장 2절부터 6절까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요.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었대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5절, 6절 넘겨주세요.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일단 여기까지 보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야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장대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게 생기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 40년은 징계이자 동시에 축복이었어요. 징계인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징계이지만 축복인 것은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죠. 마음이 바뀔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광야 생활하셨는데 그 광야 속에서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중반부 시작.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20여 년 넘게 20대 때부터 제 마음이 고만 요동치기를 바랬어요. 흥분 잘하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고백했는데 제가 1년 365일 중에서 200일은 목이 쉬어 있어요. 늘 감정이 너무 격해가지고 지금도 막 제가 급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저는 감정이 너무 기복이 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년 가까이 제가 늘 마음 먹기를 평상심을 갖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쁘고 슬프고 막 급하고 해도 너무 놀라지 말고 너무 이렇게 들레이지 말자라고 하면서 늘 평상심을 제가 훈련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그러한 평상심 지키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요, 요동치 않는 부동심을 갖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뭐 부동심인가요? 혹은 도교에서 말하는 평상심,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알고 따르고 믿고 섬기는 그 마음을 갖고 거기서 요동치 않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6절 하반부에 있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고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 마음을 다시 훈련하셨는데 그 훈련하신 마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구나. 그분과 함께라면 이렇게 메뚜기만도 못한 나일지라도 어느 곳이든 가서 승리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성공이나 성취보다 내 마음이 그 과정에서 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내가 훈련되어져야 할 내 마음이란 평상심, 부동심을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마음이죠. 근데 그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복종해! 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내 말대로 해! 그러면 다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진짜 좋은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기쁨인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기쁨으로 느껴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는 거룩하시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게 너무 복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인 거죠.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통치자시라고? 아니야, 싫어.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이 마음이 하나님 저를 제발 통치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시킨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펜으로 100번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쓰시죠. 연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쓰시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연단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쓰는 표현인데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은데 제가 어떤 자매에게 가서 자매가 사랑하기를 바란다고 내가 칼을 들고 목에다 댄 다음에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라고 해서 그 여자가 떨면서 네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냐고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자매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매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자매와 내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되고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서로를 같이 존중하며 반응을 주고받는 시간들을 가져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좋게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둘 사이의 마음이 좋게 형성되어져야 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확실한 자격을 얻었는데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이 험한 인생이라는 시간을 두시고 나이 들어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하시고 그 사이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못된 사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왜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아서 힘들게 만드시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 연단하려고. 내 마음이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배우고 알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몇 년이 필요하대요? 적어도 1년 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봐야 된다. 아플 때와 그다음에 건강할 때를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야 진짜로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하나님 날 통치하신다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노예야?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난 그런 사람 싫어. 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것을 외치던 사람이 하나님과 한 해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40대, 50대, 60대가 돼서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연단? 마음을 위한 연단.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내가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힘겹고 어렵고 아주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살피며 가능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가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사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죠. 찬양할 시간이 없어서 같이 찬양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같이 한번 하나님 제 마음을 봐주세요. 제가 주님을 정말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기꺼이 엎드릴 수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발등상에 입 맞출 수 있으면서 주님 발등상에 입 맞추라는 말 앞에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주의 발을 닦아드릴 수 있는 복된 마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제가 갖길 원하고 내 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기꺼이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함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1분 정도만 하나님께 마음 들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께 이런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강팍하고 완악하고 허물 많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강팍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도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지겹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또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며 또다시 기다리고 또다시 인내해 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통치가 세상의 통치와는 다른 완벽한 돌봄이라는 것을 알고 주의 통치 아래 머물러 평강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주님이시고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으며 내 인생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즐거이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마음 드리길 원하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기꺼이 내 마음이 좋은 쪽으로 형성되어져 가도록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